안녕하십니까. 오늘 28일 11월 28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일종의 찬미가를 부릅니다. 이 찬미가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욥에게 그 하나님께 돌이키라, 자기 죄를 깨달으라, 이렇게 훈계를 한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징계에 순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전능자의 징계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가 우선적인 기도는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끝난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바랍니까? 모든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면. 그러면 답은 나오죠. 우리는 사실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하죠. 응답은 지금 당장 있을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아니면 평생 내 생에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확실히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즉, 자기 말만 다 남기고 떠나가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물론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가 우선적인 기도가 아닌지, 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건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욥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인도하려는 의도가 하나님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구출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긴장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셔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기도하면서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라면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또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죠. 근데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권고한 사람은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무사한 거고 당신은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고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에. 가정이 다 평안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도 다 형통하고.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이분이 신방 온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꼭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던데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이 권사님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다 못해 목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이제는 아무 데서나 가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왜 기도 안 하나? 이게 꾸짖지 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셨습니까? 17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 이 말씀만 놓고 얘기합니다. 즉 엘리바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하기 위한 교육적인 수단으로 징계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욥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진실되게 받아들이면 그는 형통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세요. 대상은 생각해야죠. 지금 욥의 현실 가운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 말은 자기 스스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 우리 가족이 돌아가신 집에 가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본인도 아플 때가 있어요. 다 죽어요. 언젠가. 인생을 어찌 우리가 함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남의 인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먼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엘리바스, 욥, 빌닷, 소발, 엘리후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징계.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전능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전능하신 분임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편이 되면 걱정할 것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지금 조금 아는 것,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하고,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게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업신여기다 그랬어요. 경책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할 생각도 말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절대로 경건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 속에 교훈이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는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과 같은 편이 되려면 그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고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제가 이거 가끔 인용하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많이 이 말씀 보고 많이 울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치유하시기도 심판과 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징계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자 되심을 믿으세요. 최종 치료자. 경책, 징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잘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사실 위로가 많이 되고 그런 말씀이죠. 고진감래라는 한자성어 있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그런 거.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엘리바스는 이 좋은 말씀을 징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욥에게 적용하는 불의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병이 당장 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의 성격과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여기서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정말 미래가 보인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걸 알고 얘기해야죠. 19절은 환난으로부터 구하시는 역사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6은 세상의 숫자죠. 7은 완전수죠. 그래서 6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 종류의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7가지 환난은 최종적인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모두 악인에게 임할 그런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리고 재앙 자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욥의 상태를 보세요. 이미 재앙이 왔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산 좀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열이 다 죽었어요. 없어졌다니까.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대고 재앙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말의 한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은 또 기근과 전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줘요. 고대 세계에서 인간 생존의 위협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재앙이 뭡니까? 기근, 전쟁, 이거예요. 성경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근이 이렇게 자연재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기근이나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들의 위협, 이들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에 혀의 채찍을 피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간의 혀로부터 나온 말이 사람의 마음과 삶에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비방이나 모략은 인간의 인격에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참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항상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난을 일삼는 충고는 조금도 위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복된 말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 관계 가운데서 실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쉽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며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사에 휩쓸리거나 내 생각과 주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